여러분 항상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 우리가 교회를 그냥 다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냥 택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여러분을 택하셨을 걸 먼저 믿으셔야 돼요. 왜 내가 교회를 다니느냐? 여러분, 내가 이 땅에 잃어버렸던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한 일꾼으로서 내가 사명받은 자로서 내가 교회를 다닌다. 그런 마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하나가 지금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 창세기 때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들었고 이삭, 야곱 이야기도 들었고요. 다 공통된 얘기예요. 지금 모세에 대한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택해서 성장시키시고요. 여러 가지 자충우돌하면서 성장시키시고 또 훈련, 또 성숙한 만큼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오늘 모세까지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좀 더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으신다면 그것이 모세의 이야기만 아니고 아브라함의 이야기만 아니고 여러분의 이야기가 된다는 거예요. 나의 이야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빨리 캐치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맹목적으로 또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다니다가 30년, 40년 교회를 다녔지만 커다란 발전도 없고 또 선한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는 그런 신앙인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요 정말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경험하고요. 아까도 우리가 김재일 집사님이 설교한 내용처럼 농어촌 선교회 그 회원들을 보세요. 그들이 평상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자기 직장이 있어요. 자기 직장에서 이렇게 일어나고 토요일날 얼마나 쉬고 싶습니까? 그런데도요 하나님의 그 주신 사명에 따라서 선교하기 위해서 어려운 교회들, 농어촌 어려운 교회 시설 보수하기 위해서 그들이 봉사하잖아요. 그리고 주일날 또 각자 맡은 섬기는 교회 가서 그냥 이분들이 그냥 교회만 다니는 분들이 아니에요. 다 대부분 장로님, 권사님 직책들이 다 높아요. 네? 교회 가서 뜨겁게 봉사하는 사람들,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내가 잘 몰라서 은혜를 못 받아서 그냥 교회에 다니는 것에 의미를 두지만 그러나 좀 더 여러분 성장하셨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만나고 또 나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간절한 마음을 만져서 여러분들도 이제 그 마음 만져서 선한 영향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모세에게 준 세 가지 표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질문을 할게요. 주보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시면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고 했을 때 모세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자, 출애굽기 4장 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모세가 뭐라고 대답해요? 네? 네. 하나님, 예, 내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얘기를 하는데 그들이 내 말을 믿지 않냐면 듣지 않냐고 여호와께서 너에게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하면 제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 3장을 배웠잖아요. 그 떨기나무의 불꽃 그 광경을 희한한 광경을 봤잖아요. 희한한 체험을 한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방언을 체험하고 또 병고침의 은사를 체험하고 특별한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고 귀신이 물러나는 그런 이제 나가는 그런 놀라운 체험을 한 겁니다. 그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앞에서 사명 앞에서 명령 앞에서 모세는 여전히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사명을 거절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모세를 짓누르는 게 있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40년 동안 뭐예요? 미디안 광야에서 외롭고 홀로 되고 철저히 낮아지고 철저히 외로워지고 철저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그런 것을 그 개념이 그 생각이 그를 짓누르고 그 마음을 짓누르고 생각을 짓누르고 그의 모든 행동을 짓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체험을 받았고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주신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멘 제가 가겠습니다라는 대답보다는 하나님 가야 될까요? 가긴 가더라도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냐고 하나님이 너에게 그렇게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하면 어떡하죠? 계속 이 대답은 뭐냐면 과거의 상처와 짓눌림과 나의 형편과 처지가 내게 주신 사명을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냐면 여러 가지 우리의 환경 때문에 짓누르고요. 여러 가지 요소 때문에 그 사명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 목사님 귀한 일을 주셨지만 제가 이래서 못합니다. 제가 자신감이 없습니다. 목사님 저 능력 없는 거 아시잖아요. 목사님, 우리 자녀들 때문에 또 돈을 벌러 가서 할 수 없습니다라고 우리가 끊임없이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주신 사명을 받아하고 있는 거예요.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세요. 그런 모세에게 제 세 가지 표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모세에게 주신 세 가지 표적. 첫 번째는 뭐냐면 뱀을 잡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질문입니다. 여기 주보를 보세요. 모세의 지팡이를 땅에 던졌을 때 나타난 현상은 무엇입니까? 모세가 뱀의 꼬리를 잡으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3절 4절 시작. 예, 미적되고 사명 앞에서 미적되고 두려워하고 거절하고 있는 그 모세에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내 손에 쥔 것이 무엇이냐? 그 지팡이를 던지라는 거예요. 던졌더니 뭐가 됐다고요? 뱀이 됐다는 거예요. 뱀이가 그 앞에 나타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뱀이 여러분 앞에 있으면 무서우니까 피하잖아요. 피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는 거예요. 야, 내 손을 내밀어 그 뱀의 꼬리를 잡아라 해서 그 말에 모세가 순종해서 뱀의 꼬리를 잡았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뱀이 지팡이가 됐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지팡이가 뭐냐? 지팡이.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분별합니다. 여러분 연세 드시고 걷는 것이 힘드시면 지팡이를 잡고 걷는 거를요 창피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당연한 겁니다. 네? 우리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하지만 우리 김낙수 장로님 예전에 건강하셨다가 이제 연세가 드시니까 점점 걷는 것이 힘들어서 장로님 지팡이를 좀 들고 다니세요. 짚고 다니세요. 그랬더니 장로님 표정이 바뀌어서 제가 왜 지팡이를 잡느냐고 그렇게 거절하신 적이 있는데요. 왜 그 지팡이를 짚는 게 창피한 게 아니에요. 지팡이는 뭡니까? 지팡이 역할이 뭐예요? 우리 걷는 것에 있어서요 힘을 분산시켜서 걷는 데 도움을 주는 역할이 뭐예요? 지팡이입니다. 그러니까 지팡이가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까? 좋은 거예요. 물론 장로님의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돼요. 저도 아마 그 나이가 되면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지팡이를 잡는 순간 슬퍼질 것 같아요. 나도 이렇게 늙었구나. 나도 이렇게 이제 걷는 것도 마음대로 걷지 못하는구나. 이런 그런 슬픔이 있겠지만 그러나 연약한 육체를 나이가 먹으면 우리는 연약해지고 병들어간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정하시고요. 그 연약함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지팡이를 의지하면 지팡이를 의지해야 되고 병원에 가서 의사 처방을 받아야 되면 처방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생명 동안 여러분 정말 최선을 다해서 건강을 유지하면서 생명을 잘 지키시고 관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지팡이는 어떤 역할이냐?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큰 도움을 주고 편리한 기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관계냐? 지팡이는요, 우리 삶 속에 편리함을 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편리함을 주는 기능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삶 속에 지팡이는 뭡니까? 여러분,
물질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핸드폰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편리함을 주잖아요. 요즘 전에 저도 이렇게 세상의 변화에 좀 빨리 적응하는 사람이 아니고 따라가는 사람이 아닌데요. 전에 이 핸드폰을 갖고 다니는 사람들이 핸드폰을 갖고 다 결제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결제하는 그런 사람들 보면서 좀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아이고, 굳이 저렇게 생생낼 필요가 있나? 아이, 카드는 충분한데. 근데 제가 제 핸드폰, 옛날 핸드폰은요, 핸드폰 안에 그런 기능이 없었어요. 근데 또 우리 친척분이 제 생일 선물로 좋은 거 사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핸드폰에 이 카드를 조정하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제가 할 줄 몰라서 우리 집사람이 해줬어요. 해주고 들고 다니다가 나중에 나도 한번 해보자 하고 결제할 때 카드를 탁 들이밀어서 탁 했더니 되더라고요. 네? 그만큼 이렇게 핸드폰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세상이 됐어요. 여러분, 여기서 지팡이를 이런 우리 삶 속에 적용하면 핸드폰과 같은 거예요. 삶에 얼마나 편리한 기능이 있습니까? 예전에는 저는 컴퓨터, 데스크탑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거를 해서 정보를 얻었지만 요새는 컴퓨터 잘 안 같아요. 핸드폰이면 정보를 다 얻을 수 있잖아요. 얼마나 편리합니까?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지팡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편리한 기능이요, 우리에게 뭐가 될 수 있느냐? 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편리하게 지냈던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던지라 했을 때 뱀으로 바뀌었잖아요. 자, 뱀의 역할은 뭐냐?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이거 빠졌네. 뱀의 역할은 뭐냐? 뱀은요, 1차적으로는 애굽인들이 신으로 섬기고 있는 것이 뱀이에요. 그래서 이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그 바로가 앉는 의자의 끝에 뱀의 모양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가끔 보면 이집트 영화를 보면 그 왕에게 관을 썼잖아요. 이 관 여기 모양에도 뱀 모양이 있어요. 그리고 다양하게 그들이 섬기는 제단에도 뱀 모양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이들이 그냥 동물의 하나인, 곤충의 하나인, 파충류의 하나인 뱀이 아니라 이들이 섬기는 신을 상징하는 거예요. 신을. 그래서 이 뱀은요, 결국 사단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사단의 주 역할은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모세가 그렇게 유용하게 짚고 다니는 지팡이가 뱀이 됐다는 거 뭡니까? 우리 삶 속에 유용하고 편하고 편리한 기능들이 참 많이 있어요. 제가 다양한 예를 못 들어서 핸드폰에 예를 들었지만, 그러나 그런 편리함이 잘못 사용되면 그 편리함이 뱀처럼 신이 될 수 있고 우상이 될 수 있고 사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주어진 이 편리한 기능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편리한 기능들을요, 하나님과 연관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래서 하나님과 연관해서,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돈이 있으면 얼마나 편리합니까? 돈이 있으면 모든 걸 산다고 그러잖아요. 웬만한 거 다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돈이 그만큼 편리한 기능이에요. 그러나 이 돈을 전격적으로 신봉하고 섬기는 이런 신의 모습까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편리한 기능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편리한 기능이 있을 때 하나님과 연관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핸드폰을 너무나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지만 이것이 신격화돼서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여러분 제일 먼저 잡는 게 뭘까요? 핸드폰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핸드폰을 분실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르신들은 그냥 대충 참을 수 있지만요, 요즘 젊은이들은 핸드폰 분실했다 그러면 그 정신이 나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온통 핸드폰 찾느냐고 공부고 뭐 밥이고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도 못 찾으면 부모님 때를 써서 핸드폰 사달라고 아마 독촉할 거예요. 그만큼 모든 것이 이 핸드폰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찾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을 찾는 시간은 극히 적거나, 어떤 사람은 일요일날 이렇게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겨우 한 시간 하나님과 만나는 게 전부일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이렇게 편리했던 핸드폰이
우리가 이 하나님을 제껴놓고 배제하고 이 핸드폰에 빠져 있고 이것에 모든 시간과 정성을 쏟게 되면 결국 이 핸드폰이 뱀이 되고 사단이 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 한번 읽어봅시다. 뱀 밑에 화살표 있잖아요. 뱀 밑에 화살표. 자, 읽어봅시다. 시작.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이후에도 예수님의 방식을 버리지 못하여 여전히 사탄의 노예로 끌려다니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라여 뱀의 지배 아래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간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구원받은 거잖아. 구원받은 이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이 편리하게 했던 옛 생활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하나님과 더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 다님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극히 소수, 극히 부분적이고요. 세상의 편리한 기능에 빠져서 어떤 사람은 핸드폰에 빠져있고 어떤 사람은 취미생활에 빠져있고 어떤 사람들은 사람에 빠져 있어가지고 그것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생활을 편리하도록 주시는 모든 기능들을 우리가 잘 활용하면 어떻게 활용합니까? 이런 만약에 우리가 물질의 풍성함을 주셨다면 하나님 물질의 풍성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주신 것도 하나님이니까 내가 하나님 영광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한 전도를 위해서 이 물질을 사용하겠습니다. 이런 정신을 가지면 물질이 노예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뭡니까? 물질에 궁핍해 있고요. 물질을 궁핍했기 때문에 물질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요. 그러다가 노력의 결과로 많은 부를 얻었어요. 그러면 거기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더 많은 부를 얻기 위해서 현황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돈을 버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뭐냐? 지팡이가 뱀이 되는 역할이 되는 거예요. 네?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편리한 기능을 줬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배제하고 이것에 집착하는 순간 우리는 그런 편리한 기능이 뱀이 되고 사단이 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데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 맨 밑에 있는 빨간색 화살표 읽어봅시다. 자, 시작. 뱀을 처리하는 방법은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하는 일들이다.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믿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일단 말씀에 순종하면 뱀은 다시 지팡이로 바뀝니다. 보세요. 모세의 지팡이를 던졌을 때 뱀이 됐죠? 뱀이 됐을 때 모세가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아까 읽으셨잖아요. 뱀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피했댔잖아. 근데 그 다음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야, 너 그 뱀의 꼬리를 잡아라 했을 때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꼬리를 잡았어요? 안 잡았어요? 잡았잖아요. 자, 보세요. 지금 무슨 아니에요? 뱀이 무서워서 피했는데 예? 그 꼬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어요. 나의 성정과 나의 능력으로는 뱀은 두렵고 무섭고 위험한 존재이기 때문에 도망가야 돼. 그러나 무섭고 두렵고 위험한 존재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뱀의 꼬리를 잡았을 때 그 뱀이 어떻게 됐다고요? 다시 지팡이가 됐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편리한 기능을 줬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배제하고 그것에 집착하다 보면 그 내가 편리한 기능이 내가 집착하는 것이 나의 삶의 유용한 수단이 아니고 나를 지배하고 사단이 되고 마귀가 되는 건데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때로는 여러분이 읽으신 것처럼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회복되고 다시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무섭고 두려운 뱀 전에는 피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순종하여 그 꼬리를 잡았다니 얼마나 큰 용기입니까? 그죠? 무서운데 뱀의 꼬리 잡는 게 얼마나 큰 용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어떤 역사가 나타났어요? 나를 지배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았던 그 사단과 같은 뱀이 다시 지팡이로 변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말씀에 대한 순종. 그런데 우리는 말씀에 대한 순종을요, 내가 이성으로 이해하고 뭔가 마음으로 감동이 왔을 때만 그때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는 절대로 순종하지 않아요. 이번에 같이 갔던 동기 목사님 자녀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카이스트 졸업하고요. 지금 카이스트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영국 유학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 하시던 얘기가 카이스트에 다니는 사람들 대부분들이 뭐냐? 걔네들은 이 신앙을 믿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다 이해가 되고 수긍이 돼야 그때 믿는데요. 근데 신앙이라는 게 때로는 이성을 통해서 수긍이 돼서 믿는 방면도 있지만 때로는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그것도 근데 내가 내 사고구조가 논리적이고 이성적이면 절대로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 받아들이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만큼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내가 이론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에 대해서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정말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더 믿을 때가 많아요. 물론 내가 나보다 신앙생활을 먼저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의 인도 안내를 잘 따라야 되지만 우리가 그분들의 안내도 따라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고 받아들여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관심 가져야 될 거는 뭐냐? 목사님 오늘 흰머리가 하나 더 늘었네. 목사님 오늘 또 머리에 또 힘을 주지 않았네. 이건 사람에 대한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요 구경만 하지 마시고 순종해 보세요. 실천해 보세요. 예? 믿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씀에 대해 순종하면 뱀은 지팡이로 바뀌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자, 그 가운데 면에 보세요. 모세가 사용하고 있는 지팡이가 숨은 뱀이었다. 그러나 그가 말씀에 순종하고 행동했을 때 뱀이 능력의 지팡이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모세는 지금 1절에 보면 사명을 하나님을 체험했고 신기한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 생각, 옛 생활, 옛 환경에 짓눌려가지고 하나님 나 못해요. 하나님 내가 어쩔 수 없이 애국에 갔지만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 보내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이렇게 변명하고 가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고 그 뱀의 꼬리를 잡아 다시 지팡이 하는 이런 기적을 사건을 보여주시면서 야, 너 그런 옛 생활에 지배당하지 말고 말씀으로 네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야 네 사명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너는 그 뱀, 네 안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이 있다는 건 뭐냐? 뱀과 같은 사단의 그 역할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이미 너에게, 하나님을 믿는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너에게 이미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요 담대히 행동하시고 담대히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과거에 나를 지배했던 실패의 경험, 여러 가지 상처,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하고 또 억눌림 당하고 너는 능력을 하지 못해, 너는 못난 놈이야, 그런 상처를 받고 내 안에 깊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또 이미 능력이 주어졌는데 왜 과거에 지배당해서 그것을 행하지 못하느냐? 내가 이 기적 보여줄게.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고 뱀의 꼬리를 잡으니까 지팡이에 비하는 이런 기적을 보여주면서 너에게는 이미 뱀 잡는 능력이 너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과거의 그 잘못된 상처, 삐뚤어진 환경, 그것에 집착하지 말고 말씀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예? 그 말씀에 순종해보라는 거예요. 예? 저 빨간 글씨를 보면 뱀이 머리를 상하게 이런 주님의 몫이었고 주님은 꼬리 부분을 우리에게 남겨놓으셨기에 남은 부분을 우리가 처리해야 한다. 큰 일은 주님이 하셨다. 우리는 뒤를 따르며 말씀에 순종할 뿐이다.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누가 잡았느냐? 마귀 사단이 잡았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후에 죽음과 사망의 권세가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해방되었잖아요. 그죠? 믿으시죠? 그런 큰 능력을 우리 주님께서 사단의 권세를 이미 짓눌리시고 빼앗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을 남겨뒀다는 거예요. 그 뭐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남은 작은 부분, 뱀의 꼬리를 처리하는 부분, 이 부분을 우리에게 남겨뒀다는 거예요. 이 일은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저와 여러분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부터 100까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미 95% 이상을 우리 주님이 하셨으니까 나머지 5%, 나머지 0.1%그 일은 누가 한다고요? 내가 하는 거야,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을 짓눌리고 하는 과거의 상처와 아픔들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 사명을 감당하면서 또 의지적인 결단을 하면서 이 부분을 여러분 가로막고 있는 모든 것들을요 물리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기 하나님 없이는 한 주간 여러분 읽어봅시다. 자, 시작. 하나님 없이는 한 주간을 살 수 있지만 스마트폰 없이는 단 한 시간도 불안하다. 현대의 수많은 편리한 능력의 도구들이 나의 삶에 뱀의 역할을 하지 않도록 시간을 구별하고 물질을 구별시키고 공간을 구별시키고 온전히 판단을 구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편리한 기능이 여러분의 시간을, 생각을, 활동을, 여러분의 신체를 가로막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대로 올라가면요, 여러분 나가는 거.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흘러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시간을 정하고 마음을 정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시간을 두고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우리에게 내게 주신 사명에 둬서 시간과 공간과 여러분의 탤런트와 재능을 구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여러분이 세워가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나병을 해결하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을 그의 품에 넣으라 했을 때 벌어진 일은 무엇입니까?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 빼보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자, 출애굽기 4장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두 번째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미적대고 거절하려고 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내 손을 내 품에 넣어봐라. 그래서 다시 뺐더니 어떻게 됐다고? 손이 뭐가 걸렸다고요? 나병. 나병이 문둥병이잖아요. 문둥병이 걸렸대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그 문둥병 걸린 그 손을 다시 품에 넣어라. 그렇게 했어요.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해서 품에 넣었다 뺐더니 손이 어떻게 됐다고요? 네? 본래의 살로 되어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손은 뭘 상징하느냐? 일, 여러분의 행동,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것이 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병은 뭐냐? 유전이 아니라 전염병이라, 전염병. 네? 그 손이, 여러분의 행동이 어디서 전염이 되느냐? 그 마음에서 전염이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삐뚤어지고 왜곡되고 또 상처투성이고 잘못되면요 행동이 폐쇄적이고 사람을 경계하고, 예? 어떤 것에서 일을 하는 데서 긍정적인 게 아니라 소극적으로 하고 만사가 귀찮아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내 마음이 이미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고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무능력하다, 그것의 지배를 실패를 통해서 내가 그것을 내 속에 마음속에 각인돼서 나는 무능력한 존재다,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요 행동, 손으로 나타나는 행동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자, 모세가 그 손을 마음속에 품에 넣었을 때 처음에 넣었다 꺼내보니까 문둥병이 걸렸다는 거죠. 그건 뭐냐? 우리의 행동들이요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에 내 밖으로 나타나는 행동도 그렇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손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손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이 아니라 가슴, 마음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가슴이 행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다시 그 문둥병 걸린 그 손을 다시 치유하는 방법이 뭐였어요? 다시 마음의 그 품에 손을 넣었다는 거예요. 넣고 끓였더니 다시 깨끗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우리의 행동이 왜곡되고 삐뚤어지고 잘못되었던 것을 고칠 수 있는 건 뭐냐면 마음이라는 거예요. 병들었던 마음, 상처받았던 마음, 왜곡되었던 마음, 그 마음이 치유되면 우리의 행동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소극적이고 비관적이고 폐쇄적인 사람이 그 마음과 생각과 사상들이 변화가 되면 나는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뀌게 되고요. 사람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만나는 사람보다 밝게 인사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서비스를 베풀고 이렇게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전에도 예를 들었잖아요. 우리 자녀들 중에 정말 설거지하기 싫어하고 청소하기 싫어하는 우리 집 자녀였어요. 그러나 그들이 돈이 끊어냈어요. 야, 설거지하면 하루에 얼마 줄게? 청소하면 하루에 얼마씩 줄게? 알바해라. 그러니까요, 돈이 필요하니까 전에는 설거지나 조금 오염된 거나 더러운 것들은 손에 대기도 싫어했던 우리 자녀들이요, 설거지를 하기 시작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이 바뀌었잖아요. 돈은 필요한데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래서 돈을 얻으려고 하는 엄마 아빠의 제안에 쏠깃해서 야, 더럽지만 눈 딱 감고 설거지하자, 더럽지만 청소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가 바뀐 거예요?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이 어떻게 돼요? 바뀌잖아요. 전에는 내가 청소를 통해서 설거지를 통해서 돈 벌 방법이 없을 때는 그게 왜 내 일이야? 엄마 아빠 일이고 지저분해도 치우지 않고 그냥 밟고 다니고 내면에 지나치게 다니고 그랬는데,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이 그를 지배하니까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문둥병이 그 품에 넣었다 손이 문둥병에 걸렸고, 그 문둥병에 걸린 손을 다시 그 품에 넣었다 다시 나갔을 때 깨끗해졌다는 것은 그런 것들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뭐냐면 행동이 사람 바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행동을 바꾸기 전에 뭘 바꿔야 된다고요? 마음과 생각과 사상들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 빨간 글씨 읽어볼까요? 행위가. 자, 시작. 행위가 가슴을 바꾸는 게 아니라 생각이나 느낌이 행위에 영향을 준다. 우리를 움직이는 근본임은 생각, 마음, 사고, 감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어떤지 아세요? 말씀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됐느냐?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실토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결국 뭐예요? 사람의 마음에서 이 악한 것들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내 마음에서 나온대요. 이게 이래서 인류의 타락의 비극이 이거예요. 우리는 창세기를 배웠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었을 때 처음부터 우리에게 이런 악한 마음들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사람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성품을 넣어줘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악한 것을 막 집어넣어서 이 인간을 통해서 악한 거 많이 집어넣어서 악한 행동을 하도록 그렇게 사람을 지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창조했을 때요, 우리 인간에게 선한 것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지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 형상이라는 것은 몇 번 설명을 드렸지만 제일 하나님의 성품과 가까운 것이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했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거, 온유한 마음 갖는 거, 불쌍한 마음 갖는 거, 남 도와주는 거, 오래 참는 거, 충성하는 거, 그런 게 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변질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 마가복음 7장 21절, 23절 읽은 것처럼 우리 마음 안에, 우리 내면 안에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가름, 탐욕, 악독, 속임, 음탐, 질투 이런 것들이 가득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안 믿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까? 안 사모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믿지 않고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내 마음속에 내키는 대로, 내가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한다면 우리는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의 결과물들이 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 사람의 행동은 마음에서 나오는데 그 마음이 타락한 우리의 마음에는요 온갖 선한 것보다는 악한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있잖아요.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더럽게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사님 생긴 대로 살고 감정대로 살고 생각하는 대로 사는 거지 뭘 그렇게 말씀 읽으라 하시고 기도하라 하시고 예배드리라 하십니까? 우리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악한 본성이 그대로 나타나서 변해 우리의 마음을 바꾸지 않기 때문에 그 열매도 그 결과도 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말씀에 집중하고 왜 또 꾸준히 기도하고 예배를 사모해야 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선한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하여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선한 것을 바뀌고 내 생각이 선한 것을 바뀌면 행동이 어떻게 된다고요? 선한 것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면의 두 번째 줄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행위를 바꾸려면 시작. 행위를 바꾸려면 생각을 바꾸라. 생각, 느낌이 움직일 때 행위에 영향을 준다. 말씀이 마음을 지배하고 말씀이 나의 감정을 제어할 때 행위, 존재, 삶이 바뀐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저절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말씀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안 되면 기도 속에서 하나님 내가 이거 잘 안 됐고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 주세요. 내가 또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끊임없이 기도로 결단하고 회개하고 다짐하고 이런 것이 수없이 반복될 때 우리 삶이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그 마음과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과 이런 이론 이런 말씀을 잘 실천하셔서 여러분도 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일강의 물을 피로 바꾸는 그런 능력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질문. 하나님께서 애굽인들의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여기 애굽인들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모세의 말을 듣지 않거든 어떤 행동을 하라고 하셨습니까? 출애굽기 4장 9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듣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합니다. 자, 나일강 물을 떠다가 땅에 부으라고 했을 때 물이 뭘로 변한다고요? 피로 변한다는 거예요. 자, 나일강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집트. 네? 이집트는요. 이집트는 여기서 성경은 지금 애굽으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애굽은 그 국토의 많은 부분, 정확한 프로테지는 몰라요. 70% 정도 대략 70% 정도는 사막이래, 사막. 땅은 넓지만 쓸모없는 땅이 많은 거예요. 그죠? 나머지 땅 속에서 이들이 살아갈 수 있는데 이들이 살아갈 수 있는 큰 힘이 되는 게 뭐냐면 나일강이에요. 나일강이 쭉 흐르고 또 나일강이 범람하면 그 범람한 것들이 퇴적해서 땅이 비옥해지고요. 그 땅에 물이 풍부하고 땅이 비옥하니까 그곳에 농사를 지니까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인들이 이 나일강을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 이 나일강은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이 나일강은 우리에게 물을 주고 이 나일강에 퇴적 넘쳐서 범람해서 땅이 비옥해지고 그곳에 적당한 물을 공급함으로 많은 생산물들을 얻고 그 생산물을 통해서 우리가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인들에게 있어서 나일강은 고마운 존재입니까? 아닙니까? 고마운 존재죠. 그러니까요, 이 나일강을 애굽인들은 그냥 고마운 존재가 아니라 고마운 존재를 넘어서 신으로
네?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섬기는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생활 속에 좋은 것들을 주고 풍족함을 주고 여유를 주는 것들을 우리는 좋아하고 좋아하는 것은 넘어서 그것이 섬기고 또 신으로 신이라고 표현하지 않지만 신과 같은 존재로 경배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하살표에 보니까 사람들은 돈과 경제가 생명줄인 것으로 알고 신뢰하고 의존한다. 그렇죠? 오늘 현대사회는요, 돈이 없으면 정말로 살기 힘든 세상 속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더 돈을 벌어야 되고, 전에는 남편은 혼자 벌어서 생활했지만 그것도 부족하니까 이제 아내들도 생활정신에 나가서 부부가 맞벌이 하면서 이렇게 생활하잖아요. 뭡니까? 그만큼 돈의 지배 영향력이 막중하다는 거예요. 영향력이. 그래서 우리는 그 돈을 많이 벌기 원하고 거기에 얻은 소득을 가지고 또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돈이 중요하지만 돈을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돈을 절대적으로 신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그러나 세례받은 이후에는 화살표 세례받은 이후에 이제부터는 내가 아닌 그리스도로 살겠다고 고백한 우리들은 주어진 환경이나 조건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 여러분 경제생활 안 해도 좋습니다. 이게 아니고 경제생활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돈도 좋아야 되지만 하나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돈보다 더 존귀 여기고 믿고 따르고 의지하는 그런 신앙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자녀 도와주고 협력하고 사랑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보다 더 존귀 여겨지고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겨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겨지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나일강 물이 땅에 부어졌을 때 물이 뭐로 변했다고요? 피로 변하는 것과 똑같다고요. 그 피는 살아있는 나일강 물은 생명력 있는 것이지만 그 물이 땅에 부어지고 피로 변하는 순간 죽음의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애굽에서의 공급자는 바로이다. 여기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애굽에서의 공급자는 바로이다. 그곳에서는 바로를 바라보고 의존해야 빵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출애굽 이후에는 공급자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고로 가치관을 또한 매일 하늘을 바라보는 훈련을 시키셨다. 광야는 농사도 구걸도 도둑질도 할 수 없는 땅이다. 그동안 살아왔던 방식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나의 공급자, 나의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고 따르는 일이 중요하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애굽 사람들 나일강의 그 물과 그 물을 통해서 주는 비옥한 땅, 그 많은 것을 얻음으로 그 나일강을 생명으로 여기고 나일강을 신으로 섬기는 그런 착각에 빠져 있지만 또 오늘날 이 시대는 돈의 풍성함과 자녀의 존귀함과 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애착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그것이 생명으로 여겨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존귀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편리한 기능들이 돈이 나의 모든 생명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공급자는 돈이 아니고 나의 공급자는 내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고 나의 공급자는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느냐? 여러분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 만물을 주관하시고 만물을 섭리하시는 만물을 지으신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잠시 편리하게 하는 돈이라든가 여러분을 기쁘게 하는 자녀라든가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이것도 귀중하고 섬겨야 되고 사랑해야 되지만 이보다도 더 존귀하고 귀하게 여겨야 될 건 뭐냐? 여호와 하나님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그의 고향을 떠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으로 가라고 했잖아요. 그 땅이 어디였다고요? 가나안 땅이었잖아요. 가나안 땅에 갔어요. 막상 가나안 땅에 갔는데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흉년이 지니까 삶의 환경이 척박해지니까 어디로 도망갔어요?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많은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지시한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해놓고 막상 가니까 기근을 허락했느냐? 그런 척박한 땅에서도 그 척박한 땅에서 공급하는 자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공급자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따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그런 척박한 환경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의지하면서 척박한 환경을 이겨나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처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가나안 곳에 갔더니 너무 척박해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먹을 것 찾아 다 애굽으로 갈게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삶 속에 어려움이 있고 곤고함이 있어요. 그러나 어려움과 곤고함 속에서도 나의 생명을 공급하시고 내게 모든 것들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고백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따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잠시 잠깐의 어려움이 있고 또 외로움도 있고 또 쉽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그런 고난의 긴 시간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반드시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도 이길 힘을 주시고 그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읽어봅시다. 아브라함도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하나님을 나의 공급자로 인정하라는 요청이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아닌 다른 어떤 것들을 의존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곧 피로 만드실 수 있다. 여러분, 이게 원리예요. 성경적 원리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어려움이 오면 피할 방법을 찾아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다른 길을 찾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법을 찾으면 반드시 그것이 애굽인들에게 생명을 주고 풍성함을 주고 나일강의 물이라 할지라도 그 물이 뭐로 바뀐다고요? 피로 바뀐다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실패라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젊게 부리지 말고 좀 이런 부분은 고지고못해야 돼요. 하나님을 한번 어려운 가운데서도 막막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시고 나의 공급자는 하나님이다. 나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내게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한번 믿고 끝까지 한번 견뎌보시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런 긴 고독의 싸움을 한번 싸워보시길 바랍니다. 그곳에서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을 죽음으로 몰고 가시는 분이 아니고 그 광야 같지만 그 고난 같지만 여러분을 반드시 생명으로 승리로 이끄시는 분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환경이든 일방씩 내려놓고 정말 우리는 예수님 믿고 새로운 세계 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속에 살잖아요. 우리의 주인은 마귀 사단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도 이제 바뀌셔야 돼요. 교회 나오는 것 족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한 시민인 것을 생각하고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여러분 더 고민하시고 내 삶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생활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미정미적했던 사명 앞에서 미정미적했던 모세에게 하나님 세 가지 기적 보여주셨잖아요. 뱀을 잡는 능력, 마귀 사단들의 능력, 너 그거 어떻게 했냐? 너 말씀 의지함으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의지로 바꿀 수 없지만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생각이 변화되고 사상이 변화되면 행동 얼마든지 변한다는 거예요. 또 나일강의 물을 피로 바꾸게 하시는 거, 너 아무리 촉박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세상의 공급자, 주관자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걸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 안에 두려움이 사로잡히고 상처로 해서 두려움이 사로잡히고 상처와 실패로 인한 것 때문에 나는 무능력자다라고 하는 그런 너 이 세 가지 원리를 가지고 너 살아가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고 너 사명자로서 그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시고 여러분 사명 앞에서 주저주저하는 자가 아니다. 하나님
귀한 사명 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에 순종하여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당당하게 사명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